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그의 시한부 종말론이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 재림? 웃기지 마.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종말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종말 불감증. 종말이 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종말 불감증에 빠지면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쯤 재림하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종말의 총론입니다. 첫 번째로 말세입니다. 성경에서 말세가 나오는데 그 말세는 언제입니까? 언제가 종말입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마지막 시대 종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에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최후 통첩, 최종 계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부터 이미 역사상 종말은 시작된 것이지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있지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는 말세 또는 종말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바로 오시기 직전, 바로 직전 거기를 종말이라고 우리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근 통시입니다. 원근 통시. 자, 예수님이 헤롯 성전과 그 돌들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복음 13장과 병행본문, 성경에서 병행본문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을 병행본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병행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이 병행본문을 함께 보면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세상이 멸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세상 멸망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 세상이 망한다고 보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 세상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망할 것이라 예언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세상 멸망이 동시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세상 멸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의 징조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먼 사건과 가까운 사건을 동시에 보고 예언하십니다. 그것을 원근통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가까운 봉우리 또 멀리 있는 봉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먼저 보이고 멀리 있는 봉우리 멀리 보이고 두 번째로 보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눈을 들고 딱 보면 가까이 있는 보물이나 멀리 있는 보물이나 한눈에 싹 들어오지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원근통시법이라고 하고, 이 원근통시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을 동시에 놓고 지금 애원하시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산 봉우리들이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한 지평에 드러나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을 멀리서 보면 한 지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근통시법으로 세상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을 동시에 보시면서 함께 애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면서 같이 애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날짜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징조는 공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언제 세상이 끝나는가? 사람들은 늘 이 언제에 대한 호기심이 많지요. 언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요. 이 날짜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이 날짜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나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이 예언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이 날짜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속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날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단이라고 단정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단정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 본인조차도, 다시 오실 예수님조차도 언제 오실지 모르시거든요. 누구만 아셔요?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이 날짜를 자기가 받았다고, 자기가 들었다고 예언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100번쯤 오셔야 돼, 그 사람들 예언을 하면. 근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시면서 언제를 짐작할 수 있도록 징조는 주셨어요. 짐작할 수 있도록 징조는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넘어가기 전에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날짜를 이야기하실 때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콩으로 매주를 써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예요.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감히 자기가 받았다고 들었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셔요. 많은 가짜 그리스도, 전쟁과 지진과 기근, 불법, 배신, 미움, 박해, 범세계적인 복음 전파, 이런 징조들 가운데서 전쟁, 지진, 기근, 불법, 배신, 미움, 박해, 이런 징조들은 세계 역사상 거의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는 인류 역사에 이런 징조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그런 현상들이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보실 것은 10절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 세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듣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복음이 전 세계에 전반적으로 전파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전반적으로 복음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지구촌 기독교 연구센터에 의하면 지금 세계 인구의 약 30%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전 세계 전반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심히 보실 것은 6절을 보시면 많은 가짜 구원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가짜 구원자, 가짜 그리스도들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발간한 한국 기독교 이단과 자칭 재림주 계보 및 재림 사상 비판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초로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한 교주는 1920년대 세주파의 김성도입니다. 세주파 김성도. 세주파 성도들이, 김성도의 추종자들이, 이 사람들이 김성도를 새로운 주로 부른 거예요. 세주, 그게 뭐의 약자예요? 새로운 주여서 세주라고 부른 겁니다. 세주파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부터 자칭 예수다, 자칭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들의 신비주의가 이스라엘 수도원을 거쳐서 김백문에게 넘어오고, 김백문을 거쳐서 통일교의 문선명이, 전도관의 박태선의 교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한겨레 20일 2014년 3월경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1927년도에 함경도 원산에 예수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유명화라는 신도가 있었어요. 유명화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이 부흥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예수의 영이 자기 몸에 내린다는 거예요. 이걸 강신극이라고 하는데요, 귀신을 접하는 극입니다. 그것을 부흥회마다 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그거 주의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백남주, 한미교 목사 이호빈, 이용도 등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세주파 김성도, 유명화, 이런 사람들을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가짜 그리스도들이 등장합니다. 2000년 문화관광부 의뢰로 국제종교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한국 종교단체 7대 조사 연구를 보면 신비주의 분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실은 이단들이죠. 이런 분파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귀신론 분파, 김기동 씨라고 아시는가요? 그 사람들 대통령입니다.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직통 게시파,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고 꿈에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원장들이 있잖아요. 기도원 분파들, 직통 게시파들, 전도관 분파, 장막성전 분파, 통일교 분파, 이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종교단체 실태연구조사에 나온 신비주의 분파들입니다. 최근에 시끄러운 이 신천지가 어느 분파에 속하겠어요? 장막성전 분파에 속합니다. 장막성전 분파에 속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야, 대단한 것 같다, 야, 새로운 것 같다 싶지요. 그런데요, 이단들이 모두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신 게 아니고 전부 배워서 하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세주파 김성도로부터, 유명화로부터, 그 뒤로 김백문으로부터, 문성명을 거쳐서, 박대선을 거쳐서 이단들이 쓰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들을 배워가지고 한 이단은 이렇게 울고먹고 또 다른 이단은 저렇게 울고먹는 거예요. 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니까 야, 이거 새로운가 보다, 뭔가 특별한가 보다 싶지만 사실 이단들에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전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그런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단들의 교리를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다 배우고 배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 대신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울고먹고 저렇게 울고먹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도 또 새로운 교리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 교리 바꿔야 되거든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리 바꿔야 돼서 이제
제가 신천지 전문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말씀이 지금 교리를 바꾸고 있답니다. 머지않아 누가 죽지 않겠습니까요? 원래는 안 죽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안 죽는다고 해요, 그 교주가.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죽지 않겠습니까요? 죽으면 그 교리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대한 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탁지원 씨,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내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요? 20여 명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아래가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다, 제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쯤 있을까요?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유독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한민족이고 영적으로 많이 민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이제 20명 정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한 50명이 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제일인 예수다라고 하고 있어요. 과천에 가면 또 아주 어린 녀석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또 거기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절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게 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짜 구원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불법, 배신, 미움, 박해, 그리고 범세계적인 공정파,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 이것들이 말세의 징조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어떻게 대비할 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많은 가짜 구원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미혹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사상을 전파합니다. 동시에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안 일으키면 안 넘어갈 텐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식 기적,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엘리야식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엘리야식의 기적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단들에게서. 이런 이단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막 뭐라 그럴까요? 물이 피가 되고 피가 물이 되고 이런 현상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넘길 때, 자기들에게 속게 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이 구두를 신고 있는 동안에 거짓말은 세계를 한 바퀴 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요? 사실이 이제 나가려고 구두를 신으면 그 사이에 거짓말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이 그렇게 빨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정통 진리와 다른 사상은 거기에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속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한 2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신호룩 소장님이 쓰신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보면 신천지 이단만 해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신천지 교인이 2014년에 이미 14만 2천 명이었다고 해요. 약 14만 2천 명. 2015년에는 16만 1천 명. 2016년에는 17만 2천 명.
올해 2020년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천지 교인이 약 21만 명이라고 합니다. 21만 명이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21만 명.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단에 거짓 진리에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신천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정리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만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이단이죠.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임해서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보이는 예수다,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을 해요. 누구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약속한 목자 이만희와 약속한 성령 신천지를 알고 믿고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가짜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경고하고 계십니다요. 우리가 믿는 건 뭐겠습니까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만희가 성령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이단 교주도 여러분을 위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요? 어떤 이단 교주도 죽어도 자기 한 놈도 건지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한 놈도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죽어도 그저 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렇게 죽어서 자기 자식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주다, 재림 예수다 해도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슬람에도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광주만 해도 그렇게 이슬람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에 가보면 이슬람 모슬렘들이 많이 보이지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어요 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온 외국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들은 그냥 반가워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이네요. 그러면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슬람을 또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구원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기적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한 인간 애호자로서 동정녀 탄생과 기적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엘리야처럼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들 잘못 믿었다. 이제 교회 다니지 말고 이슬람을 믿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 죽으면요, 마호메트 묘지 옆에 묻힐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요, 분명히 기독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종교 집단입니다. 이 이슬람이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2050년이 되면 이슬람이 유럽 최대 종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조노진 박사에 의하면 이슬람 안방인 이란에서는요, 최근 수년간에 100만 명 정도가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유럽에서는요, 매년 1만 명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대표적인 전략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민과 출생입니다. 이민과 출생. 우리는 이제 키우기 어려우니까 많이 안 낳잖아요.
이 이슬람 종교 사람들, 모슬렘이라고 하는데 이 모슬렘들은 그냥 낳습니다. 생긴 대로 낳아요.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민과 출산으로 포교를 하죠. 우리 농담 삼아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 못하면 얘기라도 하면 낳자,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포교 방식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를 이용을 합니다. 이슬람은 평화, 사랑, 관용의 종교로 적극 홍보하고 언론사, 기자, 역사 조사들을 초청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교의 장으로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학들의 기도실을 설치하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모스크와 문화원을 설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7년 전에 안양에 20억 원짜리 모스크를 세웠다고 해요. 인천에는 이슬람 종합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국가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매년 수천 명씩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이비 이단, 다른 종교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는 주의하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박해가 없지요. 사실 박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에게서 진행이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직전까지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북한, 모슬렘 지역, 다음에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교회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목사의 가족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주내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늘 13절 뒷부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몇 명쯤 남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박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박해를 받는 중에 우리가 박해자들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박해를 받을 때에 할 말을 주심으로 그 말을 하면서 그때 우리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기는 해야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 박해의 때에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인격으로, 말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대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짜 그리스도들, 각종 이단 사이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게 하옵소서. 각종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부터 믿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하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각종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부터 믿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